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6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에스겔서 1장과 2장에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장과 이 5장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임무를 이렇게 주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물만을 먹으면서 지내라고 하시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수백 일을 지내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모형물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굉장히 부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취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에스겔이 그동안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정결한 삶과는 전혀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하반부에서 이 6장과 7장까지는 그러한 에스겔의 행동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6장에는 이제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지칭하는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해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제 이스라엘의 산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산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 산에서 일어났던 온갖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도 보기가 싫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입었던 옷도 보기가 싫고 소유물도 보기가 싫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산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런가?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의 어떤 주의를 집중시켜라.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위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골짜기마다, 그 모든 너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모든 나무들마다, 모든 산 꼭대기마다 너희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겠다. 그거 굉장히 아주 우리 간담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지금 유다 민족에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그 6장에서는 어떤 산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했다면 7장은 또 땅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7장 2절 보실까요? 역시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너 인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우리가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그런 외치는 그런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죠. 이스라엘 땅아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왜 그런가? 5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세 번이나 이 구약 성경에서 세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는다는 뜻이죠. 너 끝났다. 너 끝장났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죠.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으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라고 주님이 서늘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인생에서 느끼는 슬픔, 혹은 어떤 기쁨, 어떤 소소한 만족감, 성취,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터 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터 위에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의 어떤 건강한 육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 위에서 이 내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지지고 볶는 거는 굉장히 복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이 다 무너졌다든지, 나랑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어디 뭐 죽임을 당했다든지, 예를 들어 뭐 여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게 황폐하게 됐다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제 그 전에 그 온전할 때 느꼈던 갈등, 온전하게 느꼈던 여러 가지 희노애락,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국가라고 하는, 혹은 어떤 사회라고 하는,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터가 있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죠? 혹은 우리가 그 터로부터 아예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터 위에서 기본적으로 그 터를 상정하고 그 위에서 어떤 누리고자 하는 어떤 갈등, 어떤 뭐 긴장, 어떤 기쁨,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아예 다 이룰 수 없는 어떤 내용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일이 임할 거다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혹은 여러 가지 은과 금이 너희에게 많아봐야 뭘 하겠느냐, 나라가 망했는데. 네가 아무리 물건을 팔 것이 많고 내가 요거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여 창고에 좋은 물건을 많이 쌓아봐야 무엇하겠느냐, 그러한 물건을 사고 파고 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됐는데, 내다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너희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갖추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커다란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속에서 태어나죠. 태어나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중요성, 어머니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는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거를 이렇게 인생의 때에, 어떤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가족의 중요성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불의의 사고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부모님을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서 살게 된다든지, 이렇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좀 이렇게 투닥투닥했던 혹시 지체들이 있습니까? 같은 부서 안에? 이렇게 투닥투닥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인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부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터를 제공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터를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가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국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 어떤 정체성, 이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지 않은 상태로 살았는데, 그 터전이 사라지고 나서 보니, 그 터전이 흔들리고 나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되고, 그 터, 내가 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꾸리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그러한 그 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기하게 될 때에 누구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수백 년 전에
모세의 때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우리는 그걸 열심히, 그 계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거는 우리를 얽매는 것이라고, 그걸 열심히 우리 그거를 거부하고 그 계명에 반하여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사라지는 그 위기 앞에서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어떤 일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이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경고, 너희가 왜 이 벌을 받는 줄 아느냐? 굉장히 길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에서만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그 반복을 견뎌내겠는데, 에스겔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너희가 왜 벌을 받는지 아느냐? 마치 좀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 반복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지점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에스겔의 메시지와 에스겔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행동들에 대한 명령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그는 지금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삶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단다, 너네 이런 벌을 받는단다, 너네 정신 차려라 라고 어떤 꼰대 같은 어떤 그 자세로, 어떤 혹은 그 유다 백성들의 어떤 현실과는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훈계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실존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너네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이렇게 무감정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런 이렇게 적혀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은 굉장히 그 수천 년의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발설된 메시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얘기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살았던 에스겔이었다면 이 메시지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라면 이 메시지들을 그냥 쉽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할 거예요. 자기가 맨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친척들 앞에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우리 죽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 우리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를 다 죽일 것이다. 우리가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가 죽어나갈 것이다. 하나님 이 얘기를 상관없는 사람처럼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도를 이제 하나 좀 나눠드렸는데, 들어오실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이 시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이제 시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 제목이 유대 사람의 바벨로니아 유배 경로라고 되어 있죠. 자, 지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펴시고, 지금 그 에스겔이 이제 부름을 받은 곳은 이제 완전히 그 BC 587년 혹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포로로 에스겔은 이제 먼저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죠.
그 원래 이곳에 이제 패권은 애굽이 이제 쥐고 있었는데 아수시리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죠. 아수르에 이제 한번 이제 그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지도의 그 중앙 부분의 윗부분을 보시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나올 겁니다. 혹시 찾으셨어요? 예.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과 그의 연합국과 이제 바벨론의 군대와 크게 한판 붙습니다. 그게 기원전 한 605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그 밑에 있는 애굽과 연합했던 뭐 유다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와중에 이제 에스겔과 여러 이제 사람들이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뭐 직선거리로 가도 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알레포라고 보이세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 알레포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라고 적혀 있는 큰 글씨 그 위쪽에 보면 니프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는 그발강이라고 해서 그발강의 어떤 줄기를 표현하고 있고 그 위에 델 아비브, 델 멜라, 델 하르사라고 하는 도시명이 나오는데 바로 에스겔은 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 이제 우리가 빨리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철저하게 까부수는 그런 지금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니네 산들도 다 무너질 거다. 니네 땅들도 다 황폐하게 될 거다.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자, 특별히 그 6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4절, 우리가 아까 13절까지 읽었는데 6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표현은 그 히브리어의 그 우리의 그 디귿 발음과 리을 발음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약간 좀 혼동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5장에 나오는 리블라를 지금 디블라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도에서 리블라를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람이라고 쓰여 있는데 좀 밑에 쪽에 있죠. 오른테스 강 옆에. 근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바로 이제 밑에가 하맛 억이라고 전통적으로 불렸던 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시내반도쯤에 있는 그 광야에서부터 이 하맛 어기까지를 주님이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에 이 지역들이 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토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이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는 열왕기하 25장을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열왕기서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연대기를 작성하면 기원전 586년이 나온다고 하고, 예레미야서 같은 걸 이제 기초로 연대를 이렇게 뽑으면 기원전 587년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분명하게 동의하는 것은 7월 달입니다.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 7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8월 달쯤에 이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왕들이 잡혀갑니다. 왕이 잡혀가고 왕족들이 잡혀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내가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이 디블라가 리블라라면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나의 어떤 협박이거나 공갈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도 이 7, 8월을 딱 이맘때죠. 이렇게 더운데
혹시 여러분 그 여름에 이쪽 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쪽 지방을 여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터키 같은 데를 이렇게 가서 간 걸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보면 절대로 나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기후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끌려서 어디까지요? 저기 바벨론의 수도까지 한 적게 잡아 1,500km, 많게 잡으면 한 1,5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이 산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겠구나라고 하며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땅을 못 보겠구나라고 하며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강렬한 떼약빛 아래에서 그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그 정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인 줄 아냐?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분명하게 전해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 6장 7절 보시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어떻게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14절, 내가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싸움이, 이 재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그 고대 세계의 어떤 전쟁에 관한 문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남아 있냐면, 적군의 병력은 몇 명인지, 어떤 무기를 썼는지, 어떤 훌륭한 장소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전쟁을 했는지, 서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맞섰는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점으로 수많은 문서들이 지금 성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시대를 초점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분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심지어 역사를 기술한 열왕기서를 봐도 그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담담하게 몇 줄로 그냥 끝내버려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 너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계속 정신 차려라, 항복해라,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앞에 수십 장에 걸쳐서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얘기는 한 장에 굉장히 한 단락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세상의 다른 문서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문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의 싸움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기술은 단지 어떤 초점이 나라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전략을 세웠고, 어떤 전쟁을 열심히 용감하게 수행했고,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겪게 하시는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와 바벨론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져서 그들의 외교 정책이 실패해서 바벨론한테 붙었어야 되는데 애굽한테 붙어서 그 외교 정책의 실패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것들은 그 당시 그 복잡한 세계 열강들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어떤 그 상황, 외교적 상황 속에서 그 유다가 선택을 잘못하여 겪게 된 어떤 참화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유다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에스겔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희가 너희의 아들들의 살을 먹게 될 거다, 너희 딸들의 살을 먹게 될 거다, 너희가 다 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앞선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의 진짜 대적은 누구인 겁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적으로 돌리시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시고 그런 그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은 대적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특히 이제 구약에 대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이제 오독하고는 했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 먼 우주에서 팔짱을 끼시고, 야, 너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너네 분명히 나랑 계약서 썼잖아. 기억이 안 난다고? 모세 때 내가 너희한테 10계명 줬잖아. 근데 너네 왜 그거 말 안 들어? 너네 계약을 어겼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무정한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섬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하는 이 선지자들의 어떤 이 설교도, 그리고 제가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사실은 들을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런 설교가 되겠죠. 제가 그 시를 하나 인용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재밌는 시를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는 시를 이렇게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황병승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이 쓴 그 목책 속의 더미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 더미는 영어인데 이제 그 사람 모양의 인형이죠. 혹은 이제 멍청이, 바보 뭐 이런 말로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나무로 만든 울타리 안에 있는 더미들이란 뜻이겠죠.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저씨들은 설교를 하지요. 하나같이 한 번 설교를 시작하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일단 머릿속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면 아저씨들은 곧장 설교 기계가 되어버리니까요. 눈과 코와 입, 얼굴의 근육이 떨리고 턱 관절이 덜덜덜 돌아가고 팔, 다리, 목, 척추, 심장, 폐, 소장, 대장을 할 것 없이 비상벨이 울리면 기계의 모든 활성 신호가 뇌의 설교 칩으로 이동을 해서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시작되기 마련이죠. 몸속에 저장된 수분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각종 미네랄이 부글부글 타올라 뱃속이 역겨운 가스로 가득 찰 때까지 설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설교를 듣던 어린 것들의 마스카라가 번지고 번져서 전혀요 검은 눈물을 질질질 흘릴 때까지 설교 기계는 미친 듯이 정말로 완전히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설교를 하지요. 자신들이 소모한 에너지가 결코 아깝지 않다는 신호가 100% 전달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당신들을 어른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 생긴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꼰대라고 우리가 이제 속어로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을 표현하는 시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너무 뻔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황과 어떤 그 현실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훈계를 이렇게 늘어놓을 때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정말 그런 설교에 불과한 것일까요? 야, 너네 그딴 식으로 하면 망한다. 너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세율법이 그렇게 안 쓰여 있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선지자들은, 특히 에스겔은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너희 이렇게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너희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5절과 4절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5장과 4장의 내용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먼저 5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자기 털을 다 깎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야 무슨 뭐 브라질리언 왁싱 이래갖고 몸에 털을 다 미는 게 되게 세련된 행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몸에 털을 다 민다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갖고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이긴 그 군대가 진 군대의 사람들의 털을 깎습니다. 수치를 주려고. 그런데 지금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스스로 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털들을 3등분을 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3등분을 한 거의 의미는 뭐냐면 12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자체가 자신의 지금 메시지와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상황, 자신의 실존적인 상황하고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에스겔은 이 당시에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먹으라 그러고 굉장히 적은 양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 430일 혹은 390일을 지났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지나면 어떤 몰골이겠습니까? 온몸이 다 깡마르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사람의 형상이 아니죠. 주변에서 친척들이, 아내가, 가족들이 다 말렸을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자신의 메시지, 자기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4장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장에 보시면 4장 4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뭐 학자들 간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의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390일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40일을 더하면 430일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이다. 뭐 이제 여러 이제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7절을 보실까요?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수백 일 동안 한쪽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쪽으로 계속 지켜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강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제 눕는 일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다, 예루살렘을 심판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지금 에스겔은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의 존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한편으로는 유다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중에 한 사람. 자, 그럼으로써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유다와 자신이 구별되어 너네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 라고 하며 이렇게 뒷걸음 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 혹은 심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냥 우리의 소원이 이겁니다라고 그냥 하나님께 떼를 쓰기만 하는 어떤 그 유다의 입장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입장을 지금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에스겔은
먼 훗날 우리에게 오실 어떤 한 중보자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추상이거나 관념이거나 몇 가지 명제이거나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러한 그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부름받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위스의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대하고자 하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심판을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봐라, 나는 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앞에 서 있는 여호와다. 너희의 선조들과 언약을 했던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님을, 가벼운 것이 아님을, 참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 역사를 통해,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 자기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즉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든, 인간이 이 심판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든 간에, 그가 이 심판에 근거하여 실제로 무엇이 되든 간에 확실한 사실은 이 심판이 무엇을 만들지는 이 시점에서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뭐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그가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과 바람을 핀다거나, 혹은 내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 가만히 두고 볼 부모, 가만히 두고 볼 연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죠. 해야 되죠. 밖에서 아무리 바람을 피고 다녀도 집에 들어올 때 꽃 한 송이 잘 들고 오고 내가 원하는 선물만 들고 온다면, 그냥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들고 온다면, 그냥 이렇게 나는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못하지요. 찾아가야죠. 바람을 피는 대상을 잡아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겠죠. 멱살을 잡고 김치로 싸대기를 날리겠죠.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겠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너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왜? 나는 너랑 묶여 있으니까. 그런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명령자로서 인간의 길에 개입한다는 것,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계명과의 대면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 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와 함께하며 그 자신이 어떤 경우라도,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랑 싸워서라도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나는 네가 원하지 않은 일이 네 삶 가운데 발생하게 해서라도 너를 내게로 끌어오겠다. 나는 네가 일어나는, 네가 행위하는, 네가 꿈꾸는 너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터를 통째로 쓸어버려서라도, 그 터를 통째로 흔들어서라도 그 터가 너의 근거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참된 근거라는 사실을 나는 보여주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0장 31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고 은혜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두려움은 단지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못난 자리에 가만히 두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죄악의 본성과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연인이다, 나는 너를 가만히 놓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에스겔의 삶과 그의 행위와 그가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또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먼 우주에 계시면서 팔짱을 끼시고 너희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뜨거운 심장으로, 그 가슴 아픈 목소리로, 심지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관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